네,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갈 표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생활이 함께 가기 위해서 이 표를 정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주십니다. 언약 백성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이틀 주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준 그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새 언약 백성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달라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생활이 새로워져요. 이전의 세상 속에 살던 하나님 모를 때와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도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연조는 짧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워집니다. 이런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즐거움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시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성도는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을 때 그런 고백을 해서 이것은 꿀송이 같다. 꿀처럼 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이 박한 음식밖에 없느냐고 모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만나의 맛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먹을 때 꿀송이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의 맛도 똑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받을 때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박한 음식처럼 그런 맛이 나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올 한 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주의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이 즐거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말씀의 맛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고백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성도는 누구인가?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여진 사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많은 것이 전인격이 구별되죠. 사실은 삶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먹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성도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언약 백성이 성도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워진 존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성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창조되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태초의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되어가는 창조, 성령 안에서 계속되어가는 창조, 그리고 종말에 완성되는 창조. 어떻게 계속 창조되어 갈까요? 날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외모, 우리의 육신의 몸은 늙고 때로는 병도 들고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존재, 그 사람이 성도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그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해예요.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어 나이는 1살 더 먹었습니다. 주름은 한 줄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때 날마다 새로워져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여러분, 새해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이야기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 속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불행한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새 역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것이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에 보여주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의 이야기. 시편 이야기의 처음 시편 1편에서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시편의 이야기 두 번째 시편 2편에서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의 결론,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에서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삶의 결론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가 모든 일의 결론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할렐루야, 봉사를 해도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가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인생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형통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멸망에 이르는 불행한 사람의 길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두 길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세 가지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표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필연적으로 악의 길을 갑니다.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표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에 자기 아내 사례를 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가까이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얼른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왜 누이라고 했느냐?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표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양심에 찔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에게는 표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한국에서 동역자 한 분이, 목사님 한 분이 새해 인사를 하면서 말씀 한 절을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그것만 써놨어요. 다른 인사도 안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따라 하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윗이 악에게 안 졌어요. 표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완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꾀로 사는 그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 표준 없는 사람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살 때 가능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 표적에서 빗나간 사람, 관역, 표적에서 빗나간 사람, 이 죄인. 활을 쏠 때 표적을 바라보고 그 표적, 관역을 향해 활을 쏴야 하는데 어디로 쏴야 될지를 몰라요. 표적이 없어요. 그럼 그 화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 데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돈도 법니다. 그런데 표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는지 표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죄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관역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표적이에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벌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개혁교회의 신앙도리를 서술하는 요리문답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표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표적이 없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표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분명히 하고 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 그걸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주먹질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먹질합니다. 잠언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뒤집어서 말하면 주를 멸시하는 자는 주님이 창조하신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존귀히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오만한 사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표준이 없어집니다. 표준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표적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독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다르게 되는 인생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인생. 불타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표준이 있는 사람, 표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존귀하게 보는 사람, 알곡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세 가지 길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1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낮에 일도 해야 되고 밤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선택들을 누구의 뜻에 맞춰서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그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표준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것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뜻을 따라하면 잔소리가 돼요. 나는 잔소리 안 했는데 잔소리 했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나서 하는 그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자녀의 심령에 박혀요. 그게 변화를 일으켜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모든 판단,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확 해버리면 확 해버릴 때 있잖아요. 그 말로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통과해서 나오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좋은 말 같은데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어떤 말 하게 사세요? 그거 다 주님께 다 연락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생각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말하는 것, 그거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될까요? 시편 119편 89절에서 9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와 창조 세계가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만물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의 종이죠. 기쁨의 종이죠. 그런데 가장 불순종하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태양은 그대로 떠오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절은 변화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창조의 질서가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거 기대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판단력이 달라지고 그 말씀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검과 같은 말씀이 죄와 상처를 도려내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이 치유합니다. 말씀이 염려를 물리치고 말씀이 두려움도 이겨내고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을 통과해서 나온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죄하러 묵상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순종하며 삽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미안합니다. 새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될게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될게요. 그래야 좀 복을 함께 받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게 뭘까요? 형통한다는 게 뭘까요? 형통한 걸 바라잖아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해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보다도 말씀 묵상하래요. 그럼 형통한답니다.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토라의 말씀, 모세의 오경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말씀 안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서도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장애물도 만나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겁니다.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내는 생산할 능력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죽은 것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아브라함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우리가 시편 처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는 성도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서시와 같은 시입니다. 시편 1편의 처음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의 이야기가, 인생의 이야기가. 그리고 시편 마지막 150편에 가서는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묵상함으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책이에요. 인생 살면서 어려움 만나고 고통스러운 현실도 만나지만 말씀 묵상하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과하여 생각하고 말씀을 통과하여 말하고 말씀을 통과하여 행동하며 말씀을 따라 삶으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순간순간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하심으로 성찬식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서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내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함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